1절부터 1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문이 하늘로부터 독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곧 선지자 유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희가 되리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교파와 교단들이 많아서 오늘 성령을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데요. 성령이 누구신지 잘 먼저 알아야겠죠.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은 삼위께서 완벽하게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 뜻과 또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서열이 완벽하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비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세 분 다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이라는 것은 미래도 끝이 없지만 과거도 끝이 없다. 영원 전부터 삼위가 함께 계셨고 영원까지 삼위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중간에 만들어졌지만 이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미래적으로 영원히 과거는 유한하지만 미래는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또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께서 저 보좌 위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은 바로 내 안에 계셔.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내 욕심은 없어지고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서 내 마음에 가득해진다.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다면 성령이 가득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성령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믿음 충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친구들, 야, 너 무엇을 믿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여러 번 설교드립니다. 너희들 뭘 믿냐? 친구들이 너 하나님 믿냐?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가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아니, 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교회 다닌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교 장로교다. 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나의 대속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통한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이다. 우리 주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일을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나의 대속,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셨어요. 나의 대속, 나의 죄사함, 그로 인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구원의 복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사랑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보물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장 잘 붙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성령이 가득하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 나는 죄인이고 어제도 다투고 오늘도 남에게 상처 주는데 내가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내 생명줄이 끊어지고 찬송할 기력도 없고 그래도 주님은 천국문을 여시고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구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를 사랑해야겠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부모님 잘 섬기고 좋은 거 생기면 이거 우리 아버지 갖다 줄까? 이거 아버지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드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 우리 엄마 사드리면 좋아할까? 그래 엄마 사드리자. 해드리고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믿음의 좋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노력하고 이거 형 갖다 줄까? 내가 동생한테 좀 쌀쌀맞게 했는데 더 따뜻하게 해줄까? 내가 이해해야지. 이거 우리 형 좋아하니까 형 줄까? 서로 간의 그 우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좋아진다. 예수님 잘 믿는다. 예수님 잘 믿는다. 죄사함을 확신한다. 그리고 성화에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이 두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드리잖아요. 칭의와 성화다. 죄사함을 확신하고
늘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 믿고 칭의와 제사함을 확신하고 그 다음 성화, 회개, 거듭남. 오늘도 새롭게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의 죄를 버리고 새롭게 예배당 나갈 때 마귀가 나를 치열하게 공격할 텐데 예배당에 나가서 돌아가는 순간 그 싸움과 다툼 속으로 나를 밀어넣을 텐데 나는 오늘부터 또 천국, 회개, 사랑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와 성경의 교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가득하죠. 내가 가득하면 좋은 것 다 내 거, 맛있는 거 다 내 거, 자기만 먹고 누가 볼까봐 숨겨서 먹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알면 달라고 그러니까 꽁꽁 숨겨놓고 다 내 것. 내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면 분노, 자기 사랑이 너무 자기 사랑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판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누를 수가 없죠. 예수 사랑, 성령 충만한만이 누르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예수 충만해서 이런 죄를 갖다가 누르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압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목표다. 너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난 믿음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목표입니다. 믿음이 뭔데?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 잘 믿게 되죠. 예수님 사랑만 붙들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사랑만. 그리고 예수님 명령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신앙은 간단하다, 명료하다.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신앙의 가르침 명령하다.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거보다 더 뭐 고쳐앉은 게 있어야지. 뭐 사랑하라는 말 그런 말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이 교회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는데, 또 내 자아가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하고 마귀가 집어 넣은 그 욕심이 충만해서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들 수 없다.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있는데,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이죠. 구약의 명절이 3개가 있었는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 50일 지나고 오순절, 그 다음 가을 말에 수장절, 3대 절기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3대 절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라. 그래서 이 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이 복작복작했습니다. 6월절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대제사의 선동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명절에 온 사람들이 뭐 영문도 모르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지나고 6월절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해 주셨는데,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 명절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단회적이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뭐 다시 오시지 않죠. 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 인재는 다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그 부활의 육신을 입으신 채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대망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애기 머리에도 불꽃이 있고 딸 위에도 아들 위에도 불꽃이 있고 다 해서 이게 뭐 저 불꽃이 뭐냐? 성령이 임했구나. 그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요 오순절 딱 한 번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무덤이 터지고 막 땅이 진동하고 부활하실 때 같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딱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적은 이건 뭐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이단 사상이죠. 사람들 머리에 불이 막 임하는 사건도 이 오순절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오순절에 머리에 불이 있었다는데 우리도 그런 불이 임하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불이 임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이단 사상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건 어떻게 하느냐? 불꽃이 없더라도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믿음, 그것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증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냐, 예수 잘 믿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 불꽃이 임한 것보다도 더 뚜렷하게 저 마음속에 성령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머릿속에 불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더 확신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삶이 구체화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불꽃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2000년절 오순절에 가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오늘날 이런 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파들은 이단 사입이구나. 왜 저렇게 기적을 추구하고 사람 머릿속에 뭐 무슨 불꽃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랑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고 이웃들 사랑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데 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신비적인 것을 추구할까? 우리 예수교 장로교 교인들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절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다 영어, 프랑스어, 독어, 이탈리아,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천하 각국의 말로 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딱 한 번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야기를 제 친구가 일본어로 듣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제 친구가 영어로 듣게 해주세요. 제가 일본어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일본어로 기도하려면 일본어를 배워야죠. 그리고 일본말로 기도해야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머릿속에 다시 불꽃이 번쩍번쩍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와 똑같은 정말 성경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7절 신기하게 여겼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로 기도할 수 있지? 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놀랐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느냐?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신다는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다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날도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회개 충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온 시간과 힘을 쏟는 것이 참 신앙인데, 이 신앙이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12절 13절 보면 쟤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14절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죠. 15절 16절 요엘 말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그 요엘 선지자로 통해 주신 말씀을 교회가 너무 좋아하죠.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로도 많이 제작됐고, 특별히 젊은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많이 부릅니다. 무슨 찬송이냐? 17절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너무 예언이 좋기 때문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무슨 그 옛날 무당들이 예언하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을 꿈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갑자기 무슨 환상을 봐서 주님이 이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신비주의인 걸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런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예수님 보여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신비적인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하였다. 누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러면 그 선지자는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었다. 선지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해주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일이었다. 그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 뜻을 알려주고 전하게 하셨는가?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언을 통해, 예언이라는 것은 그 계시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인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 오순절날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18절이 중요한데 영어 성경에는 이분이라는 게 있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사회에서 천대받던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죠.
과거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젊은이나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고 환상을 사모하고 꿈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다 계시의 통로였구나.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과거에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계시의 통로, 소통의 방법이었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이미 임한 성령을 통해 나와 교제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구체적인 목표는 교단마다 다르다. 교단마다 다르다. 어떤 교단은 기적 같은 일, 또 방언, 예언, 환상, 꿈,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을 추구한다.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 진정한 목표, 회개. 예수님 십자가 사랑 붙들고 이웃들 사랑하는 이 회개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예수교는 목표가 분명하죠. 오순절 날 임한 그 성령 충만의 핵심 무엇이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다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십자가 사랑에 붙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남종과 여종과 비천한 사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핍박받는 주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내용이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세상을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충만,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처 주지 않고 잘 섬기면서 정말 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졌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고 환상을 보듯 꿈을 보듯 저 천국을 보면서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비록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천국에 있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충만했는데 오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